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읽으신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중 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똑같이 본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인 에서는 놓아두고 둘째 아들인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에서를 놓아두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둘째인 야곱이 형인 에서보다 마음씨가 착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탈취한 도둑놈이요 아버지의 눈을 속였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출산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반면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그냥 놓아두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유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생하기 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에는 고무줄 자입니까? 사기꾼 야곱은 사랑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사기당한 에서는 사랑하지 않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생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로부터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로부터 살아날 구멍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형을 면제하는 사면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소원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원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공의의 아버지라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요절내고 다시 집 밖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더 이상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금원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었더니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던 녀석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더러운 몸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씻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용서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축복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각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듯 만민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아무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거부하면 사랑도 받을 수 없고 긍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야곱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우영 목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는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